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때요,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시간들이요, 주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외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삶과 모습을 점검하고 또 온전케 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든지 반가움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때도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또 예언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살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사야와 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미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 곧 다스리는 일이요, 세우는 일이요, 또한 돌보는 일이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그의 근본은 태고 쪽으로부터 곧 영원의 날들,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처음의 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존재했던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분이기에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그때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당분간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의 생활이 너희 가운데에 당분간 있을지라도 목자에 비교될 만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실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그분이 오실 그 땅을, 그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 오기 전에 8세기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죠. 갈릴리 출신도 맞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출신이긴 하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인구 호적의 명을 따라서 가는 바람에 결국은 어디에서 아이를 낳게 됐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 태어난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참으로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작은 동네입니다. 오늘날 누구 때문에 그 동네에 관광지가 생겼느냐면 우리 개신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래서 그곳을 찾아가느라 그 도시, 그 마을이 커진 것뿐이지 예수님 시대나 그 전 시대나 늘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 작은 곳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 왕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것 또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곳이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작은 동네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되었다. 이거를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개천에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시골 출신, 저 개천에서 용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개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초라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나서 계속 북쪽으로 가서 그 작은 마을, 보이지도 않는 마을, 유명하지도 않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강하고 또 높고 위대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천국의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할까요? 그 시대에 그래도 덕망이 있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 어부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하지 않았느냐 하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사람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보통 사람 아니냐, 그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장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자랑거리가 뭐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재산을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 내 재능을,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내가 다 버렸습니다. 나는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의 사도됨, 그들의 천국의 대사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로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갈릴리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남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부터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아름목에 앉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올 그때에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그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부절것없고 연약한 동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위대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머무르며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곳 베들레헴 그곳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베들레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 이하에서 주신 말씀처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요, 또한 그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 지도자들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서, 사무엘서, 역대기 다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할 그때에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과 그리고 그 가문은 쓰러지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스스로 깨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시장에 다니고 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도 참 신기하게 시장을 가던 목욕탕을 가던 버스를 타던 대충 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닐 것 같다 싶으면 어때요? 교회 다니더라고. 여기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닐 것 같아요. 그럼 교회 다니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막 이 땅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부흥에 그냥 뜨겁게 다니고 사경회에서 은혜 받고 막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얼굴에 세상에 나와 있는데도 얼굴이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이랑 빛깔도 눈빛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럴까? 여유가 있어요. 콩나물 사면서 싸우느라 100원, 200원 소리치는 그런 경우 없어요. 달라면 좀 더 주면서도 손해보는 듯 하는데도 웃어요. 여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만 봐도 그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면 영락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나?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 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요즘에도 다 구분이 되나요? 네, 내가 영역이 떨어져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 곧 이 땅의 영원한 다스릴 자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그분은 어떠한 분인고 하니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분명하게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리고 굶주린 자들이 채워질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에 23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왕권은 중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큼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 군대도 막강했습니다. 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 때문에,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이 군대 때문에, 내 식구와 가족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그가 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갖춘 것 같은데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 클린턴은 미국에서 8년 동안을 대통령으로 지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지요. 8년을 지내고 퇴임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유 4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4년만 더 했어요. 법으로 8년 이상 할 수 없는데 알면서도 그냥 조크를 한 거예요. 4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지금이나 그래요. 막상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 선포의 사역이 나라의 경계와 그리고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도 땅끝까지 계속되어지는 주의 복음의 선포가 또 주의 복음이 창대해지는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또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네 번째 표를 바뀌면서 그 상징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 평강이라, 평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류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떨어졌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로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새로워지는 성탄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 가장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